할렐루야. 1월 17일 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가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뻐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니 기쁜 날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맘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니 기쁜 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에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무릎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새로운 한 주가 또 시작됩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 찬 복된 시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야고보와 요한 형제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이제 이런 장면을 소명장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 부르심을 받는 베드로의 소명장이죠. 1절에 보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님께서 산에서도 가르치시고 들에서도 가르치시고 또 바닷가에서도 가르치시고 그래서 산에서 가르치면 산상보훈이시라 그랬죠. 또 평지에서 가르치시고 이제 오늘은 이제 바닷가에서도 가르치시죠. 예수님은 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에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있는 것이죠. 게네사렛 호숫가는 게네사렛이라는 뜻은 비파라는 뜻입니다. 호수의 모양이 비파처럼 생겼다. 이제 길쭉한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원래 이름은 갈릴리에 있는 호수고요. 사람들이 비파처럼 생겼다 해서 비파처럼 생긴 호수다. 게네사렛 호수다 이렇게 부르는 건데 말이 호수지 길이가 한 20km 정도 되고 너비가 10km 정도 되는 엄청나게 큰 담수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지만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고 또 이곳에서 농업용수도 공급받고 생활용수뿐만 아니라 또 이곳에서 어족이 풍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호숫가에서 이제 먹고 사는 거죠. 여러분 물이 있는 곳에 이제 사람들이 모여 사는데 여기에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 야고보와 요한 형제도 이곳에서 어업을 하면서 생활을 유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배에 2척이 있는데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3절에 보면 이 배의 한 척은 시몬의 배입니다. 베드로의 배고요. 또 다른 한 척은 10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의 배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배 주인들이 오늘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입니다. 한 배는 시몬의 배라. 시몬은 요한의 아들 시모나, 히브리식 아람어로서 베드로의 원래 이름입니다. 아버지는 요한이고요. 요한의 아들 시모나, 바요나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런 뜻이고 예수님께서 나중에 그의 이름을 베드로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이후에 이름을 바꿔주시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자기 실존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도 예수님 하나님 만나고 이스라엘로 사람 발 뒤꿈치 잡고 씨름하는 자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 이렇게 이름이 바뀌듯이 이 시몬도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반석이라는 그리고 그 반석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귀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에 이제 좀 이제 배를 조금 이렇게 바닷가에 있으니까 조금 올려라. 그리고 내가 그 배에서 좀 가르쳐도 되겠느냐. 무리보다 좀 높아야지 가르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것을 허락을 합니다. 베드로는 뭐라 하고 있느냐 하면 그물을 손질하고 있죠.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어촌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이 삼척 동해 이런 쪽에서 자랐는데 여기 보면 밤새 오징어 잡이 배들이 불을 환하게 켜고요. 오징어는 밤에 불을 켜야지 모여듭니다. 그리고 또 밤새 쥐치잡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쥐포 만드는 쥐치. 그래서 그 당시는 오징어랑 쥐포, 명태가 동해 안에서 엄청나게 많이 잡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보면 어부들이 배에 가득히 오징어, 또는 오징어 배는 좀 크고요, 쥐치 배는 좀 작은데 이제 싣고 오면 항구에서 판장이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상인들한테 넘기고 이제 어부들은 이제 뭐 그물을 손질하고 뭐 이러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이죠. 아마 아침 일찍이 이제 와서 고기들을 이제 내려놓고 그물을 손질하는데 그날은 별로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3절에 보면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실 때에 시몬은 아마 유심히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배는 자기 배를 빌려줬지만 손은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지만 귀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짊어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소개할 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사람은 다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2장이죠.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습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그리고 창세기 2장에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냥 짐승하고 달라요. 짐승은 말씀으로 이렇게 지으셨지만 사람은 하나님이 직접 빚으셨고요. 흙으로 빚으셨고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걸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생활이 어려우면 물론 당장 급한 거는 이제 떡이지만, 물질이지만 이제 조금 더 지나면 사람은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예술도 추구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근본적인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2000년 전에 어부들도 이미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구도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참 사람만한,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람과 동물은 질적으로 다르죠. 언젠가 보니까 저희 아이 중에 한 명이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가수들 공연을, 요즘은 뭐 직접 현장에 잘 못 가니까 줌으로 공연을 영상으로 참여를 하는데 거기에 자기 일주일치 용돈 이상을 다 쏟아붓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을 위해서 일주일 자기 먹고 살 거를 다 쏟아부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미술을 위해서 자기 한 달을 생활비를 다 쏟아 넣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예술과 문학과 이런 것을 위해서 자기가 먹고 사는 것의 일부분을 기꺼이 쏟아 넣을 수 있는 사람은 정신적인 존재고요. 나아가서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들이 에이 저 바다에서 일하는 저 무식한 어부들이 뭘 알아? 그게 아니란 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찾고 있었고 진리를 추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서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죠. 기도의 자리로 나온 거죠. 여러분 아유 새벽에 운동이나 하자 하고 나오시는 분은 안 계시죠? 우리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이곳에서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오늘 하루를 살자 해서 새벽에 기도의 자리로 나온 거지. 아이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규칙적으로 일어나서 운동이나 하자 이렇게 나오시는 분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어떻게 보면 귀하다는 것이 이렇게 영적인 존재이고 진리를 추구하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게 이제 우리가 말이 잘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제야에 가르치는 선생이지만 이 베드로는 예수님은 목수죠. 예수님은 목수죠. 근데 어부의 일을 어부보다 더 잘할 수는 없잖아요. 목수가 어부에게 아침에 해가 다 뜨면 고기들은 모이잖아요. 고기들은 빛을 보고 모이는데 밤에 어두운데 빛을 보고 모이는데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실존에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마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예수님이 내 남편을 데려오라 라고 그 현실에 대한 그의 질문을 던지듯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불완전한 실존입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창조주를 찾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한 대로 내가 땀 흘린 대로 다 거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되니까요. 내 힘으로 다 성취할 수 있고 내 힘으로 자기를 구원할 수 있고 내 힘으로 모든 것이 되는데 창조주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살다 보면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죠. 학생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했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다 갈 수 없습니다. 또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수고했는데 때로는 승진해서 누락할 수도 있고요. 또 때로는 어떤 성과를 다 못 내서 질책을 받을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열심히 사업장을 꾸려가고 또는 열심히 회사를 꾸려가고 또는 열심히 수고했는데 이런 IMF라든지 금융위기라든지 또는 이런 코로나라든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들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는 거죠. 사랑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사랑했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사랑을 다 안 받아줄 때가 있어요. 또는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는데 나는 또 그 사람하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이 세상이라는 것이 여러분 다 불완전한 실존입니다. 불완전한 실존.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도 아니지만 또 한편은 뭐냐면 우리 스스로는 항상 불완전한 존재들이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우리의 불완전함이 해소된다는 거죠.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베드로 그날 하루의 물고기의 상황뿐만 아니라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인간의 실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하는 거예요. 내 감정에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에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경험에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믿음은 말씀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뇌과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사람이 하루에 스쳐가는 생각이 6만 번 이상이래요. 1초에 한 번씩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간에 생각들이 막 지나간다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든지 간에 1초에 한 번씩 막 우리 뇌에 생각들이 있었다 없어졌다 막 그런다는 거죠. 감정도 마찬가지죠.
어느 날은 죽을 것 같은 날, 어느 날은 또 되게 세상이 아름다운 날, 어느 날은 이거 뭐 인생 왜 이러냐 이런 날, 어느 날은 살만한 날. 이게 우리 감정, 우리 생각들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걸 붙들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또 불완전한 우리 실존, 우리 경험, 밤이 새도록 수고했는데 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난 못하겠습니다. 이러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현대인들이 과학과 이성주의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는데 내가 지금까지 이거 수고해 봤는데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건 안 되는 겁니다. 또 내 감정이 이거는 오늘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 경험이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결국은 불완전한 실존 그 자체를 가지고 살겠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뭐가 다르냐 하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하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리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제자도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제자도와 믿음은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내 경험입니다. 업으로서의. 그리고 업으로서의 지식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체력도 안 되고 그런 마음도 없어요. 그러나 이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하고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불완전한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왜 필요가 있어요? 자기 경험대로 살 거면, 지금까지 수고하였으면 그 수고대로 살아야죠. 근데 잡은 것이 없잖아요. 지금까지 자기가 알던 지식으로 어부가 여러분 대낮에 바다에 나가지 않는 거거든요. 깊은 밤에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요구되는 것은 진짜 제자도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온전한 순종입니다. 내 경험, 내 지식, 내 얄팍한 그런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언약을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순종입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발목만 찰랑찰랑, 무릎까지, 그다음 허리, 가슴, 온몸이 잠기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에스겔이 환상 중에. 여러분, 은혜의 발목만 찰랑찰랑 거리는 게 아니라 무릎까지가 아니라 허리까지가 아니라 가슴까지가 아니라 우리 온몸이 다 적셔야 되는 거죠. 그랬더니 6절, 7절에 보면 그들의 경험을 뛰어넘는, 그들의 지식을 뛰어넘는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혼자서도 안 되고 그물이 찢어지도록 가득 차서 다른 동무의 배에 불러서 이제 야고보와 요한의 배까지 고기가 가득 차게 된 거죠. 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립니다. 뭐라고 하죠? 고기 잡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지 않았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 고백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노라. 이제 예수님을 만나면 이제 다른 게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동안의 어떤 갈등들, 그동안의 고민들, 그동안의 불완전한 실존들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이제는 고기 잡고 못 잡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진리를 발견했으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립니다. 이것이 이제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서 인간이 설 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요, 그 교만이 없어집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인데 내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 앞에 내가 다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가 뭘 내세우겠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이것이 예수님을 올바로 만난 진실된 고백인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다 있었죠.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내가 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이제는 더 큰 사명을 주십니다. 물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람을 낚는, 이제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귀한 사명을 준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 되는 순간이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소명을 주시는 순간이고, 그리고 이 베드로는 이제 단순히 고기 잡는 어부와 구도자에서 넘어가서 그 이후에도 많은 과정인 것이죠. 예수님을 부인하는 과정, 예수님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의 고백의 과정, 성공과 실패의 과정을 3년 동안 반복하면서, 그리고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순교의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이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제 더 이상 다른 모든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만난 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영국의 바이런이라는 시인이죠.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바뀐 사건. 물이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더라. 이런 시를 썼습니다. 또 여러분, 햇빛을 본 자는 촛불에 연연하지 않는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진짜 진리를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다른 것에 연연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동안 참 진리를 추구했고 인생의 불완전한 실존에 갈급하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들의 경험과 지식에 의존하지 않고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던 그 인생을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순종, 그리고 그들이 자신의 실존을 예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이러한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그를 제자 삼으시고 그의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은 참으로 이성과 과학주의, 물질 만능주의에 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끄시는 그 믿음의 삶을 살려고 부단히 발버둥치는 우리의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있고 부족함도 있지만 베드로에게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끄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힘입어서 오늘도 믿음으로 응답하며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주의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